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드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날마다 저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독생자를 희생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그네의 고단한 삶과 세상의 소용돌이와 육신의 염려로 혼잡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서 범한 허물과 불순종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대대 손손 물려주며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주왕 가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또 모든 일에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비타민을 첨가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격려하며 아플 때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또 잡초도 뽑아야 하는데 때로는 뜨거운 태양과 거센 비바람도 견뎌야 하고 어려움도 이겨내야만 그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또 그 꽃이 언제 피어날는지 또 무슨 색깔로 피어날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꽃은 반드시 피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시와 때를 따라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또 목회의 모든 여정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동하고 역사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또 복음의 불모지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과 내전으로 고통하는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과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의 강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의 은혜와 회복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빛으로 또 등불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마귀 세상을 이기고 예수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방법을 찾는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11장에서 역대하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체육대회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 토요일엔 비 안 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도 되겠고요. 포동의 클레이 구장인데 포동운동장 직접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교회 오셔도 교회 차도 이동이 있겠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구역 식구들 함께 또 하셔서 식사 나누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 24일은 우리 청소년 일부가 주관하는 헬세드 찬양 집회가 본당에서 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래 집사님 친정에 붙인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사장로 기도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인플라인 치과 대표 원장인 우리 최복습 성도님 병원 소개되었습니다. 농협 건물 4층에 있는데 여러분 가시면 정말 잘 해주실 겁니다. 귀한 우리 또 그 병원을 위해서도 이 치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들 소망부를 기억해 주시고 여생을 살아가는데 아프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남은 삶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평안 가운데 잘 치를 수 있게 주님에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 방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양과 부모님과 형제들 건강과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생일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손자가 깨끗이 치료되어 태어나게 됨에 감사드리며 평생 주님의 품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신방이 이루어지고 가족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딸 생일 감사드리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어머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내의 생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친정의 가족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5월 15일 날 재정이가 갑상선 수술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길을 통해 또 붙들어 두시고 깨끗하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복의 은혜 내려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도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왕의 가족들을 지켜두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도 빈손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실 성령 모독죄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들은 구원이죠.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체감적으로 가볍게 여길 수는 없고 또 마음으로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구절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도 이미 옛적에 다 지나온 말씀들이고 다 이미 다 떼고 지나온 부분이라서 이제는 감흥도 좀 부족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없고 관심도 좀 적고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그 대상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복음도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초보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네로라 하던 사람들, 역사와 전통과 연륜과 화려한 직분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건데,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심각해요.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는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나라고 그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은 대단히 심각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었던 1차 대상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직분은 없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옳고 똑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나설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들이 맞아 90% 이상이 지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스스로 영적으로 자신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이 어른 행세를 하면서 천국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본을 버린 겁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은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사건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 세상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역시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오랜 전통과 연륜과 그리고 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고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 지나가 버릴 이 땅도 정욕도 마귀의 나라도 아니요. 이 나라는 오직 핏값으로 세워두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자,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그 나라를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들면서 평생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 속에 만들어진 가장 작은 공간,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복음의 빛을 던지는 이 파격적인 선언이 오늘 이 구절인데,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보았고 또 들었어요. 뭐 단순하게 요약하면은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또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런 말씀들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구절은 율법을 다시 해석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본래 바울이 이 구절을 던져 놓을 때는 뼈아픈 그 아픔과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돌아오는 반격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향한 폭거였고 반항이었어요. 자,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지배했던 세상입니다. 일단 가정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면은요, 아버지들이 독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 가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아내도 자식들도 그리고 재산도 집안일도 어떤 것도 아버지의 권위와 주장 아래 그것을 내려놓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 복음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세상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기가 만드는 그 가정 안에서는 어느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폭군으로 그 집안을 폐쇄적으로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그리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아버지들보다는 도리어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일탈을 일삼고 그리고 독선과 고집으로 고착된 그 아버지의 세상이 가정이었는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버지는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가정을 방치하거나 무관심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그 아버지 한 사람의 행실과 성격 때문에 온 집안의 향방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독선 속에 가정은 갇혀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는요, 수십 년 전까지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나마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면 그 집안은 평안했지만, 그러나 술과 도박과 일탈과 그리고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적인 이런 상황으로 그런 얼룩진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갔다면, 망가지고 허물어진 힘든 가정이 되었어도 꾸역꾸역 살아내야 했던 그 세월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향방이 결정이 나고 있었는데, 이런 집안의 공간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가정을 재해석해야 되는 이와 같은 폭탄적인 선언을 들고 왔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그 복음의 관점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그 공간, 폐쇄된 공간을 한 번 더 들여보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파격적으로 가족에 대한 그 재구성을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모친과 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인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가족의 개념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재편성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훗날 십자가 이후에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지게 될 그 나라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공동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지상에 온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이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자,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체되어서 새로운 가족 관계로 재탄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주왕 가족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맞습니까? 우리가 혈연으로 피로 맺어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이렇게 다시 세워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육체의 공간 속에, 다시 말하면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속으로, 가정 안으로 이 말씀을,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은 독선적인 이 아비의 공간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아마도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셨을 거예요. 가정의 공간 속에 예수님께서는 검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실 가정에 던져진 예수님의 이 검은 갈등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 폐쇄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불화의 사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향방이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부패하고 썩어빠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가족들이 희생을 당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가족의 개념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속에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일어날까?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뭐냐면, 세상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사람 속에서, 사실은 유대 사회도 그랬지만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가족 내에서 배척을 당하고 유산도 박탈당하고 추방을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예를 들면 바울 역시 그런 그 아픔의 흔적을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가 완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만 옳다는 교만을 다 내던져버리고 세상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가족은 아니었어요. 결국 가족들은 이런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침내는 가문에서도 추방을 해버렸고 가족 곁에서 영영 내쳐지고 말았는데,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주 안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더러 부모 자식을 저버린 불효막심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그 시간에 그는 평생을 선교한다고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반 사상인 것처럼 바울도 선교를 미명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내팽개친 것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던 부모를 위해서 복음을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그 개념은 기본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버릴 수 없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거는 고르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영생의 이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보다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으로 완곡하게 바울은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개그맨이었던 조혜련 씨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혼자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그런 혹독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간증을 보았는데, 과거에 역시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서 집안으로부터 이런 그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온 사람들이 사실은 적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 이렇게 복음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는 유대 당시의 분위기도 많이 비슷했는데,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기를 버린 부모지만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가족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버린 가족이었지만 그러나 죽는 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는 떠나갔고요. 뼈가 시릴 정도로 가슴이 저리도록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던 그의 중심이 로마서 9장에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가져오는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당신이 아니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만이 득세하던 2000년 전의 세월에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부모에게 옳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볼 수 있겠습니까?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세상을 살아왔고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게 옳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옳다는 말입니까? 그가 옳다고 말한 것에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율법을 주실 때도 부모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리아를 챙겨 주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요,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만 한 말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도 같이 통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되는 고아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약자고, 그리고 부모의 보호와 양육과 가정의 기반이 사라진 불쌍하고 측은한 인생을 이렇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그 말을 쓸 때는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라난 인생들처럼 버릇이 없고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아나무인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비 없는 자식 같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질서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존중도 모르고 이런 되먹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서 말하는 소리였는데,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처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고아처럼 실제로 고아였고, 그리고 아니면은 편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새 사람 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거칠고 아나무인격인 이런 못된 성품을 고치고 예수 믿고로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그 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아비 없는 자식같이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의 슬하에서 곱게 자라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고 유일하게 대가를 보존해 주신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과예요. 내가 잘 되려고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밝혀보았던 것처럼 마치 부모 없이 산 사람인 것처럼 부모도 모르고 세상 질서도 모르고 규례도 모르고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이런 천방지축의 사람들은요, 세상도 그를 반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요, 잘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반듯한 사람, 예의가 있는 사람, 말과 행실에 품위가 있는 사람, 어른을 섬길 줄 알고 어른을 존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그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무병장수하게 해줄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밖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보면요, 결판이 나는 거예요. 부모 없이 아비 없이 자라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부모 앞에서 깍듯한 예를 갖추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그 태도와 이 복은 삶에서 자연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의 독선에 갇혀버린 그 폐쇄된 공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주 안에서라는 단서였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모도 모르는 아비 없는 자식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자.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우리에게 다가온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또 하나의 주제는요, 자녀 양육이에요. 이 자녀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파격적인 선언 하나를 먼저 던져놓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왜 이 말이 파격인가 하면은 이런 말은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지. 네가 무슨 감정이 필요하고 네 느낌이 필요하고 네 생각이 필요해.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아비가 되었다면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너무 과잉 통제하지 마,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마, 비인격적으로 훈육하지 마, 이런 것들을 담고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막대 먹은 아버지들을 향해서 던지는 파격 선언이었던 거예요. 너만 감정이 있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의 관점 속에는요, 자식의 감정 따위는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며 살던 것이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억눌린 감정과 억압된 감정 속에서 짓눌리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남의 감정을 헤아리고 남의 감정을 보듬고 그 사람들을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이 가랑비 옷이 젖듯이 내 인생 속에 젖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고요. 우리가 수요일 예배에서 욥기를 통해서 정리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소리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소리를 듣는구나.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소리를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감싸고 있는 감정을 듣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나는 나쁜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것들을 감정으로 감싸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 나는 내 감정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나는 옳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만 자신을 핑계하고 변명의 옷으로 감쌌던 거죠. 이게 욥을 더 비참하게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식이든 사람이든 누군지 사람은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훈육할 때 사람들의 감정은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 감정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듣다 보니까 아무런 대꾸를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속에서는 상처와 분노가 쌓이는 거죠.
이것은요, 교훈도 양육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밖에서 바가지가 새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다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요. 자식의 감정조차도 존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살아오는 그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반듯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비들은요, 자식들을 노엽게 한다니까요. 말 태도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습관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이런 습성을 배우고 자라는 그 세대가 밖에서 바가지가 새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감정이 무시당하고 강압과 강요만 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자식들에게 먼저 순종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당신 예수 믿는 아비 아니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그런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말의 의미는요, 바울이 생각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사랑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의 핏값으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훈육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요 기분 나쁘다고 들이받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뭔데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동의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러니 바울 사도는요, 아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폐쇄적인 공간, 아비의 감정과 아비의 독선만이 지배하던 그 갇혀진 그 공간 속에서 복음의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식들을 향한 첫 번째 아비의 조건이 뭡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굉장히 파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양육의 그 배경으로 나와야 된다. 자, 결국 오늘 말씀의 의도는요, 율법이나 순종을 강요하는 도덕적인 행실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또 다른 조건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아버지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좌우가 되어지고 그 못된 아버지의 습성들이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이런 그 폐쇄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예수 믿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복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래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 주어서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은 아비 없는 자식 같은 인간이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세우자. 제발 우리가 살면서 아비 없는 자식 같다는 소리는 듣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 역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죽으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삶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그런 가정의 구조 속에서도 아비 없는 자식처럼 되지 말고 너희는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공경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것처럼 내가 집에서도 부모를 순종하면 밖에서도 그렇게 잘 사니까 이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 하늘을 찌를 것 같던 그 아버지의 권세가 득세하던 그 2000년 전에 그 옛날 고리타분한 그 시절에도요, 자식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학교 가면요, 좀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은 자율과 그 다음에 인권, 이 주제를 가지고요, 부모 순종을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슴 아픈 시대예요. 성경이 가는 길이 있고 세상이 가는 길이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부모를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라.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비된 사람의 입장에서 자식들의 감정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운데요, 인간의 이 인격이요, 감정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감정으로 소리를 듣고, 감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감정으로 인생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슬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들은요, 필연적으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가르쳐요. 분노를 가르치고 증오를 가르치고.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내가 아들의 피값으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세워나가는, 오늘 그래서 집안을 향해서 던져주었던 이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폐쇄적인 공간 속에 갇혀 있었던 가정을 향해서 터뜨려서 복음의 세상으로 이것을 끌어 나오게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보십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부모 공경, 자식은 부모를 향한 버릇없는 말투나 무례한 행동을 멈춰야 한다.
두 번째, 부모는 자식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의 본질로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것을 가정에 세워야 된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가정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뿌려놓은 독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뿌려놓은 독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그리고 내 안에 담겨진 독소가 있습니다. 이것조차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생사를 가르는 암 때문에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봐 주시도록,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노년의 삶에 고달픔이 없도록 은혜와 평안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이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만들었고, 우리가 살아온 그 수많은 험난한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악이 악을 낳고 세대를 흘러가면서 이 악의 굴레를 벗겨내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독소를 그대로 갖고 또다시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들을 허물어버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 세워나가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잘못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되풀이되어 되는 이런 악습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리를 끊어주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간섭되어지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저 어둠의 땅 북녘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하루빨리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고3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결혼과 직장과 인생의 길을 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사를 걸고 싸워나가며 살아가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마귀의 세상을 끊어내고 예수의 세상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폐쇄된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으로 잘못된 그 세상을 헐고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인자 집사님 나오시는 동안 우리 김옥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김옥래 집사님. 뒤에 우리 최덕종 집사님 가족들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버지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앉아주시죠.
예, 수료 증서 드리겠습니다. 이름 지인자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11일 조항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네, 꽃다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하던 건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저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하는 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5월 17일 조항가족체육대 모두 모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네, 오늘 남전도에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